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잠시 멈추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망 나눔 축제까지 3주 동안 복음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망 나눔 축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 금년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딘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께서 세우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선교적으로 보면은 유례가 없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선교사보다 성경과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최초의 선교사를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은 이제 꼽는데, 그분보다 훨씬 일찍 오신 분이 있는데 독일 분이십니다. 독일 칼 귀칠라프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1884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독일 선교사가 충남 보령에 있는 고대도, 제가 이게 안 보여서, 그렇구나. 지금 앞에 안 보여서, 충남 보령에 있는 고대도에 이제 17일 동안 머물게 됐는데, 그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1866년에 로버트 토머스라는 이제 선교사님께서 영국 분이신데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 우리나라는 대원군에 의해서 이제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관군이 출동해서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잡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관군에게 잡혔는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순교자가 됩니다. 꼭 대동강변 모래톱에 이제 올려서서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이제 줍니다. 그걸 이제 웃으면서 이걸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도 이제 한 500권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퍼지기 시작해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여관 벽을 도배를 할 때 그 성경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관에 들어가서 묶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883년에 서상륜이라는 분이 이제 만주에 갔다가 존 로스라는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들어와서 황해도 소래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장 넘겨주십시오. 소래 마을에 소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 초가집이 최초의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네, 교회이고 저것이 이제 좀 증축을 다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기와로 된 이제 교회가 되는데 저것이 언제인가 하면 188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아무런 선교사의 도움도 없이 교회가 세워진 아주 놀라운 교회,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제 1884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 5만 5천 개 정도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죠. 5만 5천 개면 편의점보다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5%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6명 중에 5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이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네가 알게 하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또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먼저 그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14장부터 16장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6장 8절에 나오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의는 뭡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의를 찾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그 외에 이 땅에 완전한 의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완전함입니다. 전체를 뜻합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의로 책망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책망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장래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뭔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다리는데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몇 날을 기다렸는가 하면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약 9일 정도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 9일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의 성취가 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아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 몇 시인가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이 성경에는 제3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3시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 그 시간은 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오순절 날입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일찍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보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할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이거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또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처럼 후가 되었던 어떤 그 소리가 되었건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 하나님의 그 호흡을 내뱉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이제 보이지는 않죠. 소리만 들렸는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불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반짝반짝 하는지 아니면 길게 꼬리가 있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불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120명, 여기 지금 120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120명의 모든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봄에 보리를 심고 그 보리가 이제 수확을 하죠. 추수를 해서 빵을 만듭니다. 큰 빵 2덩이를 만드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첫 열매,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리 추수는 다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고, 진짜 추수는 언제 일어납니까? 나중에 가을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때는 진짜 큰 추수의 기쁨의 결실이 맺히는데, 이거는 시작입니다. 결실의 시작입니다. 마치 맛보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오순절의 추수는 완전한 추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추수를 맛보는 일이고, 그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명확하게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그런 상태, 정말 멋진 상태. 성령이 운행하시는,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데, 그 평안한데 마치 흐느적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고 가득 찬 상태, 단단한 상태, 마음이 온유한 상태,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해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을 압도하는 겁니다. 압도하고 뭘 하시는가?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은 완전한 외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나갔다는 말은 없는데 이제 그 상황으로 보니까 나중에는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오순절 절기가 있는 때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심지어 어느 정도 오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 270만 명이 왔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게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갈릴리 사람 아닌가? 이 갈릴리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6월절부터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대하고 낮게 보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난 그 방언으로, 우리가 난 그 모국어로
얘기를 하지? 말을 하지? 자기가 이제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딘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데라고 나오는데 이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는 쿠르드, 요즘에 이제 신문 지상에 많이 오르는 쿠르드 사람들. 또 이라크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터키 갑바도기에 갔는데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온 사람, 리비아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듣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외국어로 하고 있었을까요? 1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가 아닌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을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었고, 또 예배나 찬양은 다 히브리어로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귀로 외국어로 하는 찬양을 듣고 외국어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언어가 갈립니다. 갈라지기 시작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서로가 떠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든 계획은 구원에 관한 것들이고, 그 큰 일이 여기서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외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계획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교회인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침으로, 그렇게 교회는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 근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한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세상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그리고 세 번째 장래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들 술 취했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앞에 나섰는데 소리를 높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서 큰 소리를 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때가 제3신이 우리로 얘기하면 9시, 오전 9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한 획을 긋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때에 말세 바로 이때가 말세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모든 육체죠. 어떤 대상입니까?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는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그 제한이 나오는데 내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늙은이,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려. 두 번째,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에 펴진 곳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였는데 누가복음 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복음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일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세상의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외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희년, 은혜의 해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똑같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심판을 알게 하고 은혜의 해, 주빌리, 희년,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그 날이 다가옴을 우리에게, 세상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그 본질적인 뜻은 미래를 말하는 일입니다. 선지자의 주요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권능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리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 환상이라는 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뜻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상이 지속이 되고 그 일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게 돼요. 깊이 갈망하게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나라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예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을 삼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는 계속 그 작은 씨앗 같은, 겨자씨 같은 그 교회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그 복된 일을,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과 꿈을 함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에서에서는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병이 있고 그 길로 갈 겁니다. 세상을 그 일들이 덮어나갈 겁니다. 요즘 이제 세상을 보고 있으면은 점점 더 성경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일들이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은 파국을 향해서 갑니다. 파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교회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세워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우셨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리로 부르셨고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곳으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망교회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 꿈은 그겁니다. 우리끼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늘 항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집사님들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걸 들으니까
마치 이게 벌레를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취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저 사람 정신 좀 차리지, 뭐에 홀려서 저 교회에 빠졌나,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복음을 선포해 줄 때, 누군가 그 복음을 말해 줄 때 그제서야 듣는 겁니다. 복음은 텔레비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화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밤과 같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 그리고 무릎을 꿇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이웃에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세상이 극도로 발달했다고 얘기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